오늘은 시편 32편부터 36편까지 읽는 날이죠. 먼저 3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32편은 1절로 5절까지가 1연, 그리고 6절부터 끝절까지가 2연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연에서는 다윗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연에서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모든 경건한 자에게 확대시키는 형식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먼저 1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은 복되도다 라는 탄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에 보면 이 복되다 하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성경은 죄가 없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죄로 우리의 마음과 경향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과 멸망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는 자들인데 그 죄를 사함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졌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지만 누군가 그걸 가려줬다는 거죠. 누가 그 죄를 가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겠죠. 부인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고 가려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다윗은 이 3절에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떠했는지 묘사합니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고 슬픔과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신음했고 뼈가 쇠했다 혹은 녹았다 이 표현을 합니다. 또 4절에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분노로 여기죠. 주의 손이 자신을 눌러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드디어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아뢰니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경험을 한 다윗은 기쁨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 자신의 체험을 공동체로 확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또 묘사하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다. 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주가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신다 합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에서 주로 이제 예배 중에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인간의 배에서 올려드리면 제사장들이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말을 듣고 일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갈과 굴레 같은 거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말과 노새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처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고도 그 마음 가운데 그거 잘못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말과 노새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갈과 굴레를 먹여서라도 곧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택한 백성을 돌이키세요. 혼내서라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꼭 죄의 길로 나아갔다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꼭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더 sooner, 더 better라는 말이 있죠. 주께 돌아오는 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34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편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죠. 이 표제를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썼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가 애국 왕들의 공식 칭호가 바로이죠, 파라오인 것처럼 이 블레셋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했던 이 체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계속해서 쫓자 다윗은 결국 적국으로 도망을 쳤죠. 그러나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 장차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한 순간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며 위기를 모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절은 가, 2절은 나, 3절은 다,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그 순서로 되어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4편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 찬양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라는 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자랑하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고, 이 찬양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고 함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 찬양은 내가 시작을 했는데 공동체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찬양하세,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하세, 이스라엘아 찬양하세. 찬양은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찬양에는 좋은 의미의 전염력이 있는 것이죠. 4절부터는 다윗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 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시인은 다른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권면합니다. 나아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걸 권면하죠. 이 주를 경외함은 시편과 또 잠언이 말하는 이 모든 지혜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지혜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터 위에 지어지는 것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그 말과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를 경외하며 참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다윗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온전하게 보호하시는가, 18절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뼈를 보호함으로 묘사가 됩니다. 뼈를 보호한다는 건 의인을 주께서 온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에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의식에 대한 암시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뼈를 꺾지 않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 34편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 시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자가 가장 기쁨을 누리고 그 심령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